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4장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고 돌아갔던 사울이 다시 하길라 산으로 다윗을 잡으러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은 24장 엔게디에서의 사건 때 크게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이 이런 사울을 부추깁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인데 23장과 지금 26장에서 두 번이나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통치해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일을 행하는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은 24장에서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했었음에도 10사람들의 부추김에 쉽게 넘어가 다윗을 찾으려 3,000명을 모집해 갔습니다. 이는 엔게디로 다윗을 찾으러 갈 때와 같은 수의 군사였습니다. 사울은 전혀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 24장에서 깊이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0사람의 부추김 앞에 너무 쉽게 다시 육신의 원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사울은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24장에서도 똑같은 규모인 3,000명의 인원들과 함께 왔지만 진을 쳤다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26장에서 진을 쳤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왔음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 정말 사울이 왔음을 확인합니다. 과거 도망만 다닐 때와는 다르게 제사장 나라로서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이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렀습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전시 상황에서 진을 쳤다 할 때 많이 쓰였던 표현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진을 치는 형식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진영은 10계명, 언약궤가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을 둘러싸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있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이 그를 둘러 진을 쳤다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 때 전시 상황의 진영이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었지만 사울의 현실은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외형만 왕일 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허울뿐인 모습이었습니다. 형식은 말씀을 중심으로 진을 친 모습이었지만 결국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진영일 뿐인 이 모습이 사울 왕정하에 진리의 말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허울뿐인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 사울에게 가려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후 이전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생전에는 자신이 연단받는 것이 중요해 도망다니며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했지만 이제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허울뿐인 진영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왕으로서 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을 만났다면 이제 의도적으로 사람을 뽑아 함께 사울에게 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뭔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조카 아비새를 데리고 갔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과 아비새가 가니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서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가진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영대로 한가운데에 있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초 서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아브넬과 백성들은 모두 사울을 중심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역시 아브넬과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빛이 되는 일을 하기는커녕 영적으로 죽고 잠들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아브넬은 그 이름의 뜻이 세상을 밝히는 자, 빛의 아버지인데도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창을 머리곁 땅에 꽂아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으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 했고 요나단도 죽이려 했었습니다. 왕에게 창과 검이란 그의 힘을 상징하고 제사장 나라 왕의 진정한 힘인 진리, 말씀을 뜻합니다. 사울은 그 말씀을 땅에 꽂아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꽂다의 원어가 마크로, 누르다, 찌그러뜨리다, 꽉 죄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기는커녕 말씀을 누르고 찌그러뜨리고 꽉 죄어놓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과 함께가 이 모습을 본 아비새는 다윗에게 사울을 창으로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비진리인 사울을 말씀이 창으로 찔러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진리로 통치하게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식에서는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진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점점 잃게 하고 있는 사울을 진리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빨리 행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행하려 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사울을 창으로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엔게디에서부터 신명기 32장 4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복을 해 목숨을 해하면 그 사람의 구원의 여정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보복하셔서 환난을 주시면 그 영혼이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다 안 되면 결국 죽기까지 심판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고 행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이미 그 중심이 인정받고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진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보복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을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스스로 보복해 죽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해치지 말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말합니다. 다윗은 애초에 아비새와 함께 이곳에 온 목적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울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므로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었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을 포기한 사울에게 제사장 나라 왕이 갖고 행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가져간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창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물은 진리의 생수를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그 창과 물을 가져가므로 사울 대신 제사장 나라를 세워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지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다 잤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지킬 생각도 생명 다해 따라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비진리 가운데 거하다 보니 진리를 너무 쉽게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잠들게 하신 것은 진리를 잃었다는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이들을 잠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신실하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엔게디에서 회개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었음에도 10사람들의 부추김에 너무나 쉽게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 회개도 쉽게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진형만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후 더욱 제사장 나라 왕의 모습을 보이며 진리의 말씀을 취하고 따르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눈앞에 원수가 있음에도 말씀의 기준으로 무엇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인지를 판단하며 그 길을 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며 은혜로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